하나님의 아들과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을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생명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사역을 보고 유대인들은 네가 어떻게 안식일날 이와 같이 일을 할 수 있느냐, 병자를 고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한낱 인간에 불과한, 그들의 눈에 비치기에는 한낱 인간에 불과했겠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박태성과 같은 이단이 자기가 신이다, 자기가 씻은 발이 성수다, 뭐 이래서 이걸 마시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시고자 아니다 라고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신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고 또한 심판을 위임받았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주장하기 시작하셨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고 또한 심판을 위임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으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는 자신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대로 보고 행하신다. 19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보고 하신다라는 그 사역의 근거에 대해서,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와의 비밀스러운 그런 관계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한낱 인간에 불과한 게 아니다. 인간이지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데 내가 사역을 하는 기준은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 바로 19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성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안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안 하시느냐 하면 아버지께서 하신 것을 보고 그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것을 보고 그대로 하신다라는 말씀을 이 19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또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동일하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다, 동등함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워봐도 아버지가 하는 것을 자식들이 어떻게 해요? 본을 보죠. 그대로 보고서 그대로 합니다. 어느 순간에 보면 자식이 부모가 하는 거를 그대로 보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주님께서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보고 하셨고, 그리고 또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려고 늘 몸부림치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도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정말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그렇게 기도했던 것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고 했던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우리 또한 여러분 주님의 자녀 아닙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정말 주님이 하셨던 그 뜻대로, 주님이 하셨던 것을 보고 배워서 본받아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뭔가 사역을 할 때에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의 늘 기준이 내가 아닌 주님이 하셨던 그 뜻대로 그 사역의 기준을 두고 해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사역의 핵심 내용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21절에서 22절이죠.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사역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 21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느냐? 부활에 동참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자기가 원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다 살리신다는 말씀으로 사역의 핵심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2절에 어떤 사역을 하시느냐,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네, 누구에게 심판을 맡겼다고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을,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심판을 다 맡기셨다라는 말씀으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 심판을 맡기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핵심 내용은 두 가지죠. 부활과 심판이죠. 예. 그래서 정말 그리하여서 이와 같이 부활에 자신들이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살리시고, 그리고 또한 그들 가운데에서 또한 심판하시고,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렇게 심판의 사역을 하시고, 그리하여서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들에게 공경받을 권위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도 아울러서 하십니다.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 얘기를 유대인들한테 왜 했겠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일이다. 예? 너희들이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또한 공경해야 한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계속해서 예전부터 지금까지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굉장히 부흥했던 영국 교회가 어느 순간에 거기에 교인들이 쑥 다 빠져나가 버린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면서부터예요. 이성적으로는 믿을 수 없는 모든 것들은 인정하지 않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된 것도 믿지 아니하였고, 그렇게 그들이 자유신학이 그렇게 들어오면서,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영국의 많은 신도들이 물밀듯이 빠져나가서 그와 같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의 시대에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심판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못 믿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어야 돼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심판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믿기를 누구보다도 바라시고 또한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 번째로 자신이 마지막 때의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여 자신에 대한 심판 여부에 따라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뭐 이걸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몇 구절, 한 세 구절 정도만 여러분들과 살펴봅니다. 먼저 24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시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정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정말 아멘 아멘 아멘, 너무나 중요한 것을 강조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영생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미래적인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이라는 것은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하나님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교제에 들어가는 것이 영생이에요. 하나님 구원을 얻는 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현재적으로 즉시 임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면, 현재적으로 교제를 하고 있다면, 미래적으로 내가 영원한 영생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 영생을 얻었고는 현재적인 거예요. 믿습니까? 현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과 구원을 얻고, 그리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까? 그래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 심판을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곧 이때라. 언제? 지금. 지금 이렇게 설교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들었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때, 지금 이걸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여러분 구원에 이른다 했습니다. 분명한 건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지금. 내 나중에요. 나중은 없어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이때 듣는 자는 곧 뭐한다?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육신이 우리 이 땅에 있어서 육신의 부활은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지만 영적인 부활은 이미 여러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5장 2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는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뭐 한다? 모든 사람이 부활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부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그렇게 부활한다라고 부활이 나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생명의 부활을 이룰 사람들은,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선한 일은 그냥 무조건 착한 일을 한 것이 선한 일입니까? 아니죠. 여기서 선한 일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모든 일이 선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한 일은 모두 악한 일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선한 일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모든 일이 선한 일이에요. 가장 선하고 가장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렸죠?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 드렸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보고 계시겠어요? 예? 이렇게 한 자들 얼마나 착한 일이에요. 예? 그리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우리 앞에서 봉사하시는 여러분들, 뒤에서 행정으로 봉사하는, 교회 모든 봉사하는 모든 일들,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에 봉사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여러분 착한 일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학부 때 동기를 만났는데 차를 사줬어요. 부릉부릉 차가 아니라 마시는 차예요. 근데 그 차를 가지고 탁 오면서, 예수님 맛있게 드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물 한 그릇도 주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얼마나 착한 일입니까? 예? 감동 먹었었어요, 제가 그 얘기에. 여러분, 남편한테도 마찬가지고, 남편한테도 물 한 그릇을 떠다 주는 것도 주님께 하듯이 착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 아내에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내에게 물 한 그릇 떠다 주고. 예? 저희 남편은 주일마다 제게 아침에 토스트를 구워다가 이렇게 아침에 제가 준비하는데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게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하는 이 모든 일은 선한 일이고,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생명의 부활로 그런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부활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악한 또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이래요. 가장 여러분 악한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불신입니다. 불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악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여러분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한 모든 행동들, 불의, 모든 것들을 심판받습니다.
그런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말해요. 심지어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죽으면 끝이다. 천국이 어디 있어? 부활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어리석은 자들이 있어요. 현재 여러분 주님을 믿고 영생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생명의 부활을 이룰 것입니다. 아멘. 어떤 유태인이 살아남아서 쓴 글을 읽었습니다. 그 유태인이 어딘가를 잡혀갔는데 이렇게 복면을 씌워가지고 잡혀갔대요. 그런데 딱 어딘가에서 그 복면을 딱 풀어줬는데 딱 도착하자마자 어떤 사람이 가운데 딱 서서 이렇게 하더라는 거야. 손을 까딱까딱 하면서 어떤 사람은 오른쪽, 어떤 사람은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그 사람이 손가락 하나에 사람의 목숨이 좌지우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으로 갔던 사람은 그날 모두 다 죽임을 당했고 오른쪽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10분의 1만 살아남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셔서 너는 오른쪽, 너는 왼쪽, 너는 생명의 부활, 너는 심판의 부활 이렇게 여러분들을 가르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디에 설 것을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교제하고 계십니까? 지금 교제하고 있다면 영생을 여러분 소유하신 것입니다. 오늘이 내일의 심판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이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믿습니다. 심판주로 오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생명의 부활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을 때에 분명한 건 지금 즉시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생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들어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심판주로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말했지만 그것을 믿는 자들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리고 지금의 시대에 많은 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러 나가면 조롱합니다. 저도 전도하러 나가보면 무슨 인간으로 태어나신 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어가지고 태어나셨다고 거짓말을 목사들이 해가지고 꼬드겨가지고 이렇게 헌금 걷어가지고 그런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그런 것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왜 여러분 순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순교합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친히 그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친히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심으로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너희들도 나를 믿는 자들이 또한 부활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지금 이 음성이 들려올 때 여러분 믿으십시오. 심판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제 죽으면 끝이 아니라 저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또한 생명의 부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그 사단의 속임에 여러분들 속지 마시고 저 천국을 바라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의 부활을 바라보며 주님이 재림하실 때 생명의 부활을 이룰 것입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며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서 여러분 걸어가며 고난을 당하더라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이기에 고난을 기쁘게 여기며 따라갈 수 있는 것이며 넓은 길을 놔두고 좁은 길로 걸어가며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셔서 부활의 그날에 너희들 잘했다 참 잘하였도다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그 아침에 칭찬하여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주님의 재림에 그 생명의 부활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대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